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들어갑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 교회를, 큰 음력 교회를 심판하시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오늘 기독교계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성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사람이 기다림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진리로 거짓과 싸워 거짓의 아비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빼앗아, 거짓의 아비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를 빼앗아 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대신 형벌받은, 그래서 해방시켜주신 세리와 장경 얻은 죄인들,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상속을 해준다. 그래서 진리 말씀의 권세로 다스리는 참빛과 생명의 세계인 천국은 참 하늘에 오른 자들, 하늘들이다 라고 표현이 돼서 신약에는 모든 하늘들을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왕이시니 천국 복음 전파 목적은 천국 후사들에게 왕권을 상속해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너는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이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실현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데, 첫 아담 세계의 예표적인 구속사인 구약 시대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마지막 아담의 새 세계로 실현된 구속사인 신약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죠.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이치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남자의 씨 이야기, 여자의 씨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다 될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돼 있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오늘 새 세상에서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긴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셨고 우리는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이기는 거죠? 땅의 짐승들과 짐승의 범인 음력 교계의 거짓 교리와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이고 가나안 땅 전쟁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때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 중물주와 중물주를 동역하는 천사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들로, 그런데 이 사람이 복수형인 것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만드셨다고 27절은 그렇게 돼 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실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통치는 뭘로 오는 거죠? 빛의 말씀으로 생명과 빛과 생명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 세계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데 누구죠?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어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여자의식, 남자의식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의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교회, 어린 양의 배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가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이 복이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심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이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야 되겠어요. 내 시대는 이제 다 갔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세대에는 이 복이 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라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는 건 나는 살았다 하는 자들. 땅의 생물이라는 건 짐승들도 있지만 믿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나라에 오셔서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마귀가 세상에 죄악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는 여자가 쓰임받았죠. 그랬으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여자를 쓰셔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만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낳는 게 아니라 여자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또 여자가 씨가 있을까? 생리적으로 말 낳는 것이지 씨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있으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어른 말을 잘 들으시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나라에 오셔서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창조해 놓으셨죠.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아들, 여기 아들이라는 후손, 이런 번역을 한 이 말은 제라, 히브리어로는 시라는 용어다. 이미 말씀 나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뭐 과목 뭐 등등 할 때 씨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뱀과 여자는 원수지가 아니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는 대대로 원수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씨라는 말은 후사라는 말도 된다 하고요. 아들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해요. 후사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면 여자의 씨가 되는 거죠. 루시난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면 여자의 씨죠. 그런 말이에요. 이건 구속사에서나 사용되는 용어다. 성경 용어다.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배필로 주신 여자를 미혹하여 그 마신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의 자손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려면 반드시 여자의 원수인 뱀의 후손 뱀의 씨 누구죠?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 대제사장 무리죠. 그래서 뱀의 씨들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뱀의 씨가 나와요. 뱀의 거짓말이 나온다. 예, 그들이 가르친 유대교인들은 뱀의 씨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들이 교회가 계시록에는 성령의 말씀도 나오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도 돼 있죠. 그러나 신부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최후의 말씀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자, 긴 설명하지 않겠어요. 내 시대는 같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시대에는 이 말씀이 꼭 응하기를 바라요. 여자의 씨가 생육번성해서 후사가 되는 성경 이야기를 지금부터 성경을 이제 읽을 거예요. 찾아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씨, 이건 씨라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후손이라고 하는데 원은 아들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돼요. 여자의 씨, 후손과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가만히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뭘로 상하게 해요? 이게 철장권세죠.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 관념을 머리를 깨는 건 뭐예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다 깨버리는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 다른 교리를 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뱀의 씨인데 그는요 일곱 머리인 자칭 유대인의 당 기독교계의 발람과 니골라당 곧 거짓의 아비요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사자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일만 하죠. 자,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돈 달라고 돈 줄 거라고 이래가면서 세상 교계 목사들이나 세상 교계에서 불러보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다 돈 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무엇이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나한테는 자식을 좀 주세요. 그지 돈 좀 주세요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음이 현실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즉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즉 자식이라는 게
상속자를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이죠. 나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이, 우리 집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상속자라고 앞에는 했지만 이번에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라. 창세기 1장부터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과목, 뱀의 씨, 여자의 씨 할 때 나오는 그 용어예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나에게는 상속자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 이 말이란 말이야.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씨 2233 제라,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는 용어인데 이건 후손, 자, 여손, 후사, 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손자도 씨예요. 증손자도 씨예요. 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복을 드디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고 큰 자는 없으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는 뭐죠? 모리아산 제단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은 뭔 복이에요? 성령의 복을 받는 거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이 큰 복이라는 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후사를 아들을 그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됐어요. 이제 생육 번성까지 시켜주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제 제인용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번역을 했는데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서 신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자, 대적의 성은 뭐죠? 큰 성 바벨론이겠죠. 큰 성 바벨론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짐승들이죠.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그 문은 예수님이고 문지기도 예수님인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문을 삼으시고 12진주문이 이제 하나의 문이 12진주문이 되니까 문지기들이 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부 천국의 문지기들이 다 되는 큰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건 이삭으로 말미암아이죠. 그때 당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예언된 복이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큰 복으로 주신 씨는 이 큰 복의 실제는 예수님이죠. 이 세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어요. 같은 영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런 말씀을 다 큰 복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나는 이걸 가르치고 증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복을 억지로 늦을 수는 없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
큰 복으로 주신 씨는 곧 이삭이라는 아들이며,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해하셨죠? 자, 창세기 이번에는 24장 59절로 60절입니다. 이제는 여자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들이, 이것은 동방의 밧단 아람 나홀성 라반 집사람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 중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씀을 읽고 왔어요. 우리 누이여, 여자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아담의 아내 하와라는 이름이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될지어다. 내 씨로 리브가가 낳은 여자 씨죠. 이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여자 씨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이야,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나는 항상 지난날 얘기하거나 앞으로 받을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지금 말이야. 본문에 그들은 밧단 아람 땅 곧 동방의 나홀성, 하란성과 나홀성이 있죠. 셈조보의 성읍은. 그런데 나홀 성주는 현재는 라반이고, 그의 아들, 라반의 아들이 있죠. 아들과 라반의 부모님이면 리브가의 부모님도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부두엘이죠. 어머니는 밀가라는 여자였었어요.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등 리브가의 친족들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딸려 보내면서 축복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리브가에게 축복한 축복 말씀이 오늘 사람 인수는 많지 않지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정조를 지키는 처녀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다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지금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리브가의 씨는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지요. 에서도 있지만 여기서 씨라고 한 사람은 야곱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제 이스라엘이 됐어요. 에돔, 야곱의 형이죠. 에서 쌍둥이 동생인 야곱 이스라엘은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루고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영을 리브가의 씨라고 그런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고 돼 있어요. 뭔 말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최후로 초대하는, 계시록에 초대하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신부가 하는 말이죠. 그 최후의, 성경의 최후의 말씀이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은 누가 한다고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런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대에도 목마른 자들이 수없이 많죠. 헤매는 자들이
갈에서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무언가에 막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막는 자가 있다 그래요. 마귀의 권세가 행해지도록 놔두어,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그 일을 막어 때가 찰 때까지 누구지? 주 성령께서 막으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가다 놓고 천년이 차기까지 막으니까 마귀가 못 나오고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가 활동을 해야 되는 때니까, 미혹을 해야 되는 때니까 이기는 자들이 마귀를 그냥 결박해서 집어넣지를 못하게 막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가 너무 비밀스럽죠.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것이 밝아지고 사명감이 투철해질 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고 풀어놓으실 때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걸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나는 떠나는 때 이후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나는 충성스럽게 할 뿐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하며,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경을 마무리한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신부가 말씀하셔요. 다 와라 그래요. 어디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위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요. 그것으로 가야 되겠죠. 다. 그때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문이 당연히 열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하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남자의 배필인 여자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 즉 여자가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리브가가 난 이삭으로 상징되며,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난 아들인 철장 권세자이다. 리브가가 난 이삭이 잘못됐다. 보존이 이상하다 했더니 리브가가 난 야곱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인데 리브가 이삭을 낳았다고 어떻게, 읽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했더니 그러네. 정신없이 오타를 많이 하고 이런. 자, 남자의 씨는 최종적으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자의 씨는 최종적으로 신부, 정결한 처녀 교회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말씀이다.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곳에 보이는 자들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의 토한 물을 다 삼켜버림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끝까지 지킴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38장 8절로 9절, 이것은 유다가 그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요? 형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줘라 이 말이죠.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여기 설이라는 것은 이게 흐르다 샌다 그런 뜻이고, 정이라는 것은 씨라는 말이에요. 정이라는 거는 이게 두 단어가 씨를 허비한다, 씨를 흘러내버린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설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씨를 허비했다, 땅에 설정했다라고 한 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씨를 허비했다 이거예요. 허비함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심어야죠, 정성껏. 그런데 그냥 길가에다 휘 뿌려버렸다 이제 이 말이겠죠.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씨예요. 스페르마,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의 씨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씨들 이야기를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뱀도 씨와 씨들이 있죠.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 있으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랬는데,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알렸죠.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예언은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씨, 이삭의 아내인 아버지의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도 되죠. 그냥 남자의 씨가 있으면 여자의 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씨라는 말이에요. 씨.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씨가 되시라 되겠습니다. 이같이 큰 복이 없어요. 이게 큰 복이다 그랬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출가시킬 때 예언적인 축복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아서 구속하신 지자들을 건축자재로 삼아 세상에 세운 교회로 현세의 천국이 실현되었다. 현세의 천국은 교회죠. 현세의 지옥은 기독교예요. 네. 배나노 깊은 지옥이에요. 거기가. 마귀는 교회를 다시 타락시키고 세속화된 세상 교계를 장악하여 세상 교계의 다윗 보좌를 대적하는 자기의 보좌를 세우죠.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자기 보좌를 세웠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주장하는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독사의 속을 예수님 뺀 유대교 종교 조직이었죠. 예루살렘의 큰 음력, 현대는 큰 음력 교계 유대교 자칭 유대인의 외당으로 타락시켜 점령하고 지배하는 악의 소굴이 현대에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는 세상에 남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 교계에서 빼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비밀스럽게 뱀이나 들피하여 양육을 해서 최후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마지막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계에 당연히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보냄받은 주민들이 해야 될 당연한 사명입니다.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